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를 저를 놀라고 긴장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 교회마다 한 명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역했던 곳에서는 정말 헌신적이었던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예배 그리고 더 시간을 내어서 모든 봉사에 참여했던 아이였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또 토요일 모임까지 고3 때까지도 더 열심히, 심지어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 큐티책을 사서 그 후배들에게 큐티책을 나눠주고 함께 큐티를 했던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히려 교육자가 야, 너 그렇게까지 하지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교육자를 긴장시킨 아이를 가르치고 또 지도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요,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든 부서를 찾아가서 신발을 조용히 정리하시던 장로님들 계셨어요. 아마 다른 분들 같았으면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를 불러서 이거 신발 정리 똑바로 하라고 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매주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먼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여주는 믿음이 참다운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어떤 것도 아니면 토요일마다 행주를 빨고 또 걸레를 삶아서 토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주일을 준비하며 구석구석 교회를 다 닦으시는 권사님도 뵀습니다.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에 청소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 말씀으로 늘 순종하시며 그 자리를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물질의 어느 일정 부분을 선교와 또 여러 교회를 돕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의 놀라움과 또한 때로는 긴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당황하고 놀랍게 했던 이방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으로 치면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으로 치면 이 평지 설교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인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종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당시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랑하고 아끼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봤더니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찰서장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이 백부장의 마음,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 종을 구해주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의 첫 현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긍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와서 4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인데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주시길 구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예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은 꼭 고쳐줄 만합니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회당을 지을 정도로 또 그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느 날 지배할 때 정말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이 백부장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종을 사랑했다. 유대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까지 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이하게 여기시죠? 그래? 그래서 가자 하면서 그 길을 가셨나 봐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을 향합니다. 근데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 백부장의 친구를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지껏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요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종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뭐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 뭐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이요 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자기 연약한 종마저도 긍휼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민족을 위해 무언가 수고하는 이방인. 여러분 지금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지. 그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자였어요. 근데 그들과는 전혀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있으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놀라신 거예요. 돌이키셨대. 가던 길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믿음대로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켜 그냥 가세요. 그럼 백부장의 벗들과 유대 장로들도 돌아가서 봤더니 이미 종이 나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자리,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직분, 내 혈통, 내 상황, 내 열심, 내 중심,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자리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 낫게 된다. 백부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아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마냥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 뭐냐면 가서 백부장 이방인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여주었으니 어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또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으로 모든 자를 감당해내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